터전에서 또 잘 사시고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랜만에 이 2달 만에 이 단에 서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이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떤 걸 하고 있죠? 잊어버리셨죠? 네,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6번째 오늘은 양자, 자녀됨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꼭 해야 할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죠.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적 기준으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적이 너를 규정해. 재산 가치가 너의 가치야. 외모와 재능이 너를 증명해. 출신 배경이 인생을 좌우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주셨는데요. 성경은 말하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20세기 신학자 J.I. 패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보다 더 위대한 특권은 없다. 오늘 함께 이 자녀됨의 복음, 양자의 복음을 깊게 나누며 우리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확신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자라고 하면 흔히 입양된 자녀가 떠오르죠. 세상에서는 때때로 입양된 자녀가 친자식보다 덜 사랑받는다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양자, 이 입양된 자녀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아들에게 주시는 것과 동일한 사랑과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양자됨을 생각할 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본인이 모태신앙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하겠지만 성경은 원래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새 이제 성경을 이제 가져와서 제가 보여드리는데 마귀의 자녀들, 불순종의 아들들, 진노의 자식들이라고 우리의 원래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나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자기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채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영원한 심판을 기다리며 그 영원한 심판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이것이 인류의 그리고 우리의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청년 시절에 이런 고민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까? 내가 왜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할까?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좌절하고 또 쉽게 교만해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의미를 찾으려다 하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때로는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이죠.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떤 방법을 찾아도 하나님과 단절된 이 관계 단절의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타락한 인간을 뭐라고 부르죠? 전적으로 무능하다, 전적으로 부패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바로 이 지점에서 놀라운 반전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을 보면요, 이 놀라운 반전을 벗이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설명을 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벗이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런 접속사가 없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역접의 접속사가 나와 있죠. 앞에서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쭉 말하다가 but,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목적은 단순히 벌을 면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은 이렇게 바울이 말하죠. 네, 저 구절이 아닌데요, 그 전인데, 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마음 한켠에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지 몰라, 버리실지 몰라. 내가 자꾸 죄에 넘어지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 덕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라는 저 언약의 말씀, 구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라고 설명되어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형태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맺어주신 소중한 약속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는 내 소유다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구약에는 이런 관계가 잘 묘사되어 있는데, 그런데 신약에 들어오면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훨씬 더 친밀하게 표현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뭐라고 표현되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깊게 하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신약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 더 명확하게, 더 빈번하게 드러나게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 앞에 이렇게 선포되셨죠. 로마서 1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오해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나? 라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죠.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사람에게 확실히 보여주었다, 확실히 선언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고, 그 선포로 인해서 우리의 아들됨, 우리의 딸됨, 우리의 자녀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의 말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의 특권을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얻는 특권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이 특권을 성경 여러 구절에서 수없이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첫 번째 특권은 바로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죄와 율법 아래에서 종처럼 묶여 있는 존재였습니다. 율법을 혹시 내가 다 지키지 못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억지로 피하려고 순종하는 척만 했던 종의 상태에 있었죠.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노예적 두려움이다라고 부릅니다. 노예적 두려움.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묶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혹여 하나님께 버려질까 봐 벌벌 떠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된 존재죠?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구 덕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이 의무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지는 않나요? 예배는 빠지면 안 되니까 억지로 와야지. 큐티는 안 하면 죄책감이 드니까 억지로 해야지. 하루에 기도 한 번 안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으니까 한번 해봐야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종의 마음에 가까운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다르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기뻐해서 자원하여서 예배드리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이것을 자유라고 표현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조금 길지만 여러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아래서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을 위해 사신 자유는 샀다라는 것이죠. 바이하셨다는 겁니다. 사신 자유는 죄의 죄책감, 하나님의 정죄하는 진노, 도덕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악한 세상, 사탄의 속박, 죄의 지배로부터 고난의 악, 죽음의 쏘임, 무덤의 승리,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죠. 또한 하나님께 자유롭게 접근하고 노예적 두려움이 아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과 기꺼이 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더 이상 형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녀된 우리는 더 이상 의무감, 더 이상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녀에게 주신 자유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두 번째 특권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른 종교의 기도는 어떤 기도죠? 정체 모를 신에게 드리는 기도죠. 신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도 모르면서 두려워 떨면서 복을 빌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대상을 분명히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언제든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 시절에 고민이 많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지?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걸까? 왜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지? 이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없으면 점점 의심이 생기고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고 의심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기도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원인에서 비롯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응답을 이뤄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아버지께 요청할 때, 소원을 아뢰 때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소원을 아뢰는 통로가 아니라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사랑의 교감을 나누는 특권임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기도가 자녀된 특권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기도하고 싶어지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사모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세 번째 특권은 바로 훈육과 상속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특별 대우하시죠. 특별히 훈육하십니다. 이 훈육이라는 단어를 징계라는 단어로도 바꿔 쓸 수 있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답게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징계, 즉 훈육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무엇이라고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징계는 버림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징계를 통해서 이 훈육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자녀는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상속자는 부모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자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됩니다. 물론 로마서 8장 17절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과 같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되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관계의 어려움, 진로의 막막함, 마음의 상처 등 여러분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에게 오는 고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증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듬으시려는 훈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녀에게 고난은 곧 영광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로마서 8장 18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고난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이어지는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세 가지 특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즉 양자에 대한 개인적인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이 설명을 멈추지 않고요. 이 양자됨의 은혜가 개인적인 은혜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확장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형제자매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잘 드러내는 구절이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인데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둘, 에베소서의 맥락에서 보면 원래 함께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었죠.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혈통과 문화가 전혀 다른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같은 취향의 사람, 비슷한 나이, 같은 학교, 비슷한 직업 때문에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 공동체 안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떤 지체는 대학생이고 어떤 지체는 직장인입니다. 어떤 분은 활발하고 어떤 분은 조용합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오래된 신앙인이고 어떤 분은 이제 막 신앙생활한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면 잘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죠. 그런데 왜 지금 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나아갑니까? 우리가 같은 아버지를 믿고 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지체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같은 같은 아버지를 가진 영적 형제요, 영적 자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공동체 내의 다른 지체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떻게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뭐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성격이 잘 안 맞아. 좀 다른 것 같은데, 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지만 그는 내 영적 형제요, 내 영적 자매다. 나는 저 사람과 백그라운드가 달라서, 배경이 달라서 가까워지기 힘들어.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한 영적 가족이다. 저 친구와는 공감대가 없는데, 믿음말 모임을 보면 서로 공감대가 없어서 좀 뻘쭘해하면서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공감대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공감대가 있죠. 어떤 공감대죠?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한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지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로 인식하며 서로를 대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녀됨을 더 깊이 이해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안의 지체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성도들, 대한민국 성도들,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과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이해의 차원이 다르죠. 언어는 다르고 문화는 다르지만 같은 성령, 같은 아버지를 모셨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 트립 단기 선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곳에 가면 당연히 언어와 문화와 여러 가지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배할 때 우리는 언어가 다르지만 찬양할 때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구나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곤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또 일본 그리스도인 청년들, 언어, 문화, 국적, 가치관이 다 다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지금 여기에 앞자리에 있는 우리 이 지체들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의 불모지에서 우리 정혜 목사님 얘기했고, 그전에는 담임 목사님도 얘기하셨는데, 복음의 불모지인 일본에서 믿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믿음 잘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로 더욱더 성장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도 사랑한다고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들도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다른 자녀들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개인주의 시대를 넘어 이기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 나와 다르면 무관심하고 교류를 끊고 단절하는 이 시대의 풍조에 교회도 많은 영향을 받아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모습이 종종 드러나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하고 힘써 지켜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다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주 안의 형제자매된 지체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도 이제 예배를 나가시면서 이제 마주치는 지체들을 볼 때 이런 인식으로 쳐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녀됨의 공동체적인 의미를 늘 기억하고 되새길 때 우리 서연의 청년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는 그러하도다. 사도 요한은 형언할 수 없는 감격으로 자녀됨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우리가 그러하도다라고 말하면서 자녀됨의 정체성을 마음에 새기고 입술로 선포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깊게 인식하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 시절은 흔들리기 쉽죠. 진로 때문에 불안하고,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실패 때문에 낙심하고, 죄 때문에 자책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을 규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실패자다, 무가치한 존재다,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나는 혼자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딸이다. 그리고 내 옆에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지체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당당히 선포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됨의 확신, 자녀됨의 특권으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 자녀됨의 정체성이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삶이 이 자녀됨의 정체성에 걸맞게 변화되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